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글쎄 마리아, 알았다니까 마리아, 이런 마리아 말고요. 진짜 이름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구약 성경에는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모세 누나. 그래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인데 뜻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서 오른쪽은 마리아. 자, 미리암이 마리아로 바뀐 것은 구약 시대에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가 신약 시대에 예수로 바뀐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은 바로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미리암은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선지자다라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미리암은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딸이 태어나면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같은 이름의 뜻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기독교를 믿는 국가들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상당히 많이 지어줘요. 때문에 여성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마리아가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사복음서에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두 4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에는 총 6명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보통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었고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동정녀라고 불렸고요. 또 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 네, 거기 있는 사도신경에 있는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글로바의 아내고요. 또 세 번째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항상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네 번째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모였는데 거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집도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마리아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 6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작은 도시의 이름인데 그 뜻은 높은 탑 있죠? 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오늘은 9절부터 11절 통해서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는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2000년의 기독교 역사상에 최초로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더 정확할까요? 귀로 들은 사람이 더 정확할까요? 야, 얼마 전에 강원도에 불이 났대 라고 들은 사람이 정확할까요? 가서 불 끄던 소방관이 더 정확하게 알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증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그 7 귀신을 쫓아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날도 무덤으로 갔던 겁니다. 다같이 우리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이죠? 수영아, 몇 장만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8장. 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네, 기다릴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여기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마가는 단순하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잘못했다. 누가는 원래 의사 출신이었어요. 누가복음은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는 의사 출신답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가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인지부터 잘 모르겠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태어날 때부터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갔을 텐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귀신이 한 명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귀신 하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만 들어가도 우리가 그 귀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귀신이 7이나 들어갔대요. 7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귀신들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어떤 목사님은 7가지 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한 귀신이 한 병만 가지고 들어왔어도 7가지 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악귀가 들어갔고
병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귀신도 아니고 무려 7귀신이 들어가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루하루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죽지 못해 살았을 거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신이 아주 가끔 돌아왔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다. 아마 이 말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셨다. 이 말에 아마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촌동네였던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어디 있었다고요? 갈릴리의 북쪽에 있었다고 그랬죠.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당연히 예수님의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 이 막달라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먼저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알아봤을까요? 예수님. 여기는 마리아는 한 명도 없네요. 정확히는 마리아 속에 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을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아 당장 떠나가라 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 속에 있었던 7 귀신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없어지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있었던 질병도 다 치료함을 받게 됐을 겁니다.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다 치료함 받았다고 느끼게 됐던 막달라 마리아가 아까 다른 여자들 2명 있었는데 누구죠? 요한나와 수산나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아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7 귀신의 내쫓임과 또 병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채 못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갖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그녀는 왜 예수님께서 저런 고난과 핍박을 또 모진 고통을 당해야 될까라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면 이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데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신난다. 나 드디어 예수님이 죽는 거 보러 간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채로 예수님의 뒤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바로 밑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큰 웃으면서 울고 있고 그 옆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마리아를 부축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은 알아듣고 어떤 말씀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몇 마디 알아들은 말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쳤던 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총독님 제가 죽으면 나중에 제 시체를 묻으려고 파는 무덤이 있는데 지금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 예수의 시체를 내려다가 내 무덤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뭐야? 벌써 죽어? 그래서 백부장이 시켜서 예수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 확인하고 총독한테 알립니다. 총독님!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네 뜻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합니다. 근데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놓고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이 하루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난 막달라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을 굴려주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은 그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는데 아주 커다란 연자맷돌 정도로 커다란 그러한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자들의 3명의 여자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누가 굴려주지? 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이미 무덤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사실은 천사였습니다. 우리 16장 6절 7절 보세요. 16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6절 7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마가복음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청년은 그냥 보통 청년이 아니라 천사였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세 여인들은 몹시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무덤에서 나와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것, 천사를 봤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졌다는 것,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와서 도망칠 힘도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힘이 빠져서 그래서 무덤 앞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가셨을까?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마리아는 자기한테 말을 건 사람이 동산지기,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시체를 한 사람이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목요에 있을 때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린 아이예요. 아마 주희보다 조금 더 컸을까? 관도 아주 작은 관이었는데 그 작은 관도 어른 4명이 들고 가요. 보통 어른의 시체는 어른 6명이 들고 갑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를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 시체가 있는 곳을 알면 내가 가지고 가겠다. 그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고개를 들고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마리아 곁에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린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문을 두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안에서 안 열어주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보세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보세요. 아니, 저 이보세요. 그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우리 16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내가 직접 만났다니까요! 해도 당신 무슨 소리야? 우리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어. 근데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누가 빨랐을까요? 베드로. 처음에는 베드로가 빨랐을 거예요. 베드로는 단거리를 잘 뛰거든요. 100m. 근데 요한은 장거리를 더 잘 뛰어요. 1000m 뛰니 베드로는 요한은
그래서 무덤까지 딱 왔는데 요한은 못 들어가요. 무덤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요한이 따라 들어가요. 보니까 무덤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냥 세마포가 널려져 있고, 머리를 수건으로 쌌었는데 그 수건이 예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막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같이 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정말 없어졌어. 세마포와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어. 라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도,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어도 다른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12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밖에서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방법은 있죠.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그럼 예수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문이 안 열려 있는데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벽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평강,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떨리고 있는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재처럼 유령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 손을 딱 내미십니다. 내 손에 못잡을 봐라. 그래도 못 믿어요. 옆구리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 옆구리에 찔린 천자국을 봐라. 이래도 날 못 믿겠니?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는데 문제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날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도마한테 얘기했더니 나는 못 믿겠어. 나 예수님의 목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어.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일 후에 이제는 도마까지 있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또 들어오십니다. 얘들아, 평안하니? 깜짝 놀랍니다. 이제 다른 제자들한테 말할 게 없어요. 도마한테 가서, 도마야, 이름이 도마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있는데, 도마야, 내 손에 네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나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그 지역에 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돌에 발자국이 하나 있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엄청 힘을 많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돌에 발자국이 하나 꾹 찍혔는데 아무리 봐도 그 발자국을 못 보겠어요. 거기서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까 마가 요한의 엄마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이 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소리가 그
그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고 숨어서 지내던 제자들이 이제 문을 확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수천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외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복음을 전했던 핵심입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쳤던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 7마리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라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빛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은 부활절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부활절을 시작해서 내년 부활절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년 부활절 때부터 그 다음에 부활절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간략하게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 눈으로 보는다.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누굴 봤죠? 예수님.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이 누굴 봤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누굴 봤죠? 예수님. 우리는 누굴 봐야 되죠?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보죠?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보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천사로 볼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듣고 있죠?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잘못된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바른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지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저는 바른 교회를 지향하고 바른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가 뭘까요?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죠?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360도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문을 박차고 열고 나가서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고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오늘만 부활의 증인된 삶이 아니라 다음 부활절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